오늘 밤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기도 하시고 이 같은 자유와 이 같은 건강과 이 같은 믿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이 있으니 우리들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오직 주님의 축복이요 은총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복 가운데서 가장 큰 건강의 복을 받았고 또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의 복을 받고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물질의 복은 사라질 것이고 또 건강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같은 믿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우리가 약속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양으로 떠나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덕이 되고 우리의 온 생애 중에 가장 복되고 영광되고 행복되게 그렇게 마지막을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있지만은 이것을 움켜쥐고 불행하게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좀 더 밝히 우리 앞에 보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우리는 영원을 향하여 지향하며 영원을 향해서 흡수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생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했고 가르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섬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모쪼록 많은 기회를 얻어서 보다 많은 사람, 보다 더 귀한 분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보려고 하던 것은 이 지난 날로 족하고 이제는 남을 기쁘게 하며 또 남의 도움이 되며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희생하며 제물로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중에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교회의 이웃에 있는 분들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주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주의 일꾼들, 신실한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권능을 더하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거짓과 위선과 허위로
때로는 허상으로 거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속히 진실을 찾고 의를 찾고 정직함을 찾아서 온 국민과 정치가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과 건강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인도할 수 있고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서 우리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정자들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오나옵는 것은 부정부패와 불의함이 다 물러가고 이제 깨끗하고 맑은 정치도 되고 경제도 되고 또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 특별히 이 나라에서 자라는 젊은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수석기 자유를 주시고 이제 추워지는 때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불쌍한 심령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적은 정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뿐더러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또한 병중에서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또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이기에 그대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22절 저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의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가 주기에 나의 음이한 기도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불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와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이 소리가 곧 열국의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정렬하시는도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그들이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이 멸하려 하미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하리니 이러므로 그 모든 땅을 피곤하여 각 사람의 마음에 녹으시고 그들의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히는 임한 이가 고통하여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붉 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맞은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리. 땅이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그 별기들이 빛내들이 내리 해가 돌아도 어두움이 타니 빛이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여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의 천금보다 희소한 오밀의 순금보다 귀하게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에는 진동하며 그 땅에는 흔들리며 그 자리는 떠나게 하리니 그들의 쫓는 노루와 노는 없는 양같이 각기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고 만나는 자는 창에게 찔리고 잡히는 자는 칼에 찔리고 그들의 어린 이들은 목전에서 내어질 것도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미래의 사람을 내가 격동하겠고 그들을 지게 하리라. 그들의 미래의 사람을 살구고 청년을 쏘아주고 베개를 아이를 각지에서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멸망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큰 바벨론이여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초할 자가 없겠고 그나 갈 사람이 그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의 사람도 거기에 사막을 치지 아니하니 목자들과 그들의 빼야 풀게 아니할 것이라. 오직 짐승들이 거기에 구할 것이라.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여 파도가 거기에 깃들 것이며 들잠시 거기에 멸 것이며 그 궁정에서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곳에는 그들의 들깨가 울 것이며 그때에 그가 가까우며 그날에 오래되지 아니하리로. 아멘. 이사야서 오늘 13장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에돔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중심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13장으로부터 시작하면서는 이사야의 그 시선이 세계로 향합니다. 온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메대에 대하여, 파사에 대하여, 애굽에 대하여, 혹은 그 모든 나라, 모든 이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메시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도 높이 생각하면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이제는 바벨론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만군의 주여 또 만 백성의 주가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상대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해서 말씀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역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바벨론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향한 말씀도 되고 또 모든 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 하는 말씀이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아수르 나라에 속한 나라입니다. 적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한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게 될 때 아수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바벨론 나라가 크게 이루어집니다. 일반 역사를 보아도 고대 역사 가운데는 바벨로니아 문명이라고 하면 하나의 문명권을 이룰 만큼 화려했던 그런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근데 그 바벨론 나라 마치 아주 당대에 높은 영광을 누린 나라도 없고 또 바벨론 나라처럼 빨리 역사가 끝난 나라도 없습니다. 아주 굉장한 문명을 이루었고 세력을 이루었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데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지금 확장을 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 막 쳐내려가고 있을 때는 뭐 천하무적입니다. 더구나 이 느부갓네살 때는 그 누구도 그를 당한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은 점령하러 왔다가 점령하지 못하고 포위만 했다가 패전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은 지켜졌는데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대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진멸했고 그 존귀한 솔로몬 성전을 다 떼게 부셨습니다. 이 바벨론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는 뭐 끝없이 교만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무너진다.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망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는
너의 교만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에게 힘도 주어졌고 능력도 주어졌고 권세가 주어졌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능력도 권세도 힘도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 그는 겸손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건데 자기 뜻이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를 목적 삼고 내가 그 거룩한 목적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적인 사람이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면 제 잘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막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 된 건 다 자기 잘나서 잘 됐고 안 된 건 전부 다 조상 탓이고 이게 못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왕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일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괴할 만큼 예루살렘을 점령한 만큼의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말을 보면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죄목,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악인의 죄가 문제요. 그 다음에는 교만이요. 그 다음에는 거만함이라고 11절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을 낮추려고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따라서 자기가 목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도록 그 방향을 돌려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에는 다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 7절, 8절, 9절 나가면서 보면 깜짝 놀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망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안 망할 줄 알았으니까. 바벨론이 망하다는 건 말도 안 돼.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재워진 것은 무너집니다. 이 멸망을 처음부터 그 운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으로 말하면 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언제나 이것이 내 것이라 항상 내 것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립니다만 교만한 자는 주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 아무 준비도 없다가 꽉 나고 무너지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 오늘 여기 보니 여자들이 인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깜짝 놀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게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겠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호를 세우고 떠들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노로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예루살렘을 쳤어요. 이제 다시 그가 기고만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바벨론을 쳤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막대기를 들어 치고 다 친 다음에 막대기를 꺾어버린 거죠. 그걸 몰랐어요. 그 거룩한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 거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아수르 나라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그가 세력을 얻어서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딘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에 또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질 것이라는 걸 왜 생각 못합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겸손히 생각했다면 이게 나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어느 지방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했어야 하죠. 그런데 자기만은 특별하다고요. 그게 얼마나 잘못입니까? 사람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본래부터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앞으로의 운명도 다르다. 다르긴 뭘 달라요. 꼭 같은데 별거 아닌데 그렇게 교만했어요.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도 망했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이게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멸망, 이미 결정된 멸망을 생각지 못했어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될 것이다. 멸망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바벨론 왕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겸손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와의 날에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진노의 병기, 진노의 무기로 쓰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곳인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저 앞에 있어요. 이것을 느부갓네살은 진작 알았어야 했던 겁니다. 나를 들어 쓰신 하나님, 그걸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될 때는 또 그 누구를 들어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던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쳤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해버렸어요. 하물며 바벨로니아 같은 그거 불어버리고 말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그는 겸손해야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가서 그것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랬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고 우리말 이 성경은 바사라고 말이 나타나.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그대로 바벨론을 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던 두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벨론 왕은 은과 금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왕은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금면류관을 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금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메대와 바사 사람들은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은과 금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병기이기 때문에 탈취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의 승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책찍으로 이렇게 쓰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너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때는 여기 보니까 소돔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요. 소돔고모라와 같이. 소돔고모라의 멸망의 특징이 뭡니까? 일시적인 거는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한 시간에 그냥 꽉 나고 무너지고만. 그것이 바로 소돔고모라 멸망의 특징입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을 위해서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망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까? 망하기 전에 망하리라는 말씀이 왜 전해지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을 촉구하는 것,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온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버리라. 하나님께 항복하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앞에 겸손하라. 이거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소돔 고모라 같이 깨끗하게 망해서 지금도 바벨로니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재료입니다. 발명 소재 중에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문명은 굉장했다는 것을 역사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그 나라는 그대로 무너져서 흔적도 없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